열왕기상 13장의 내용은 오늘 본문 봉독은 앞에 보고만 했습니다만 그 내용이 좀 더 깁니다. 유다에 있는 한 예언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베델에 와서 여로보암이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에 와서 베델을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베델을 저주한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그를 잡으려고 했다가 그 손이 마르게 되고 제단은 예언대로 깨지고 재가 쏟아지고 그 예언자에게 잡으려던 예언자에게 부탁을 해서 손은 낫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저주를 좀 완화시켜 보려고 집에 같이 가서 말하자면 대접할 기회를 다오라고 얘기하자 거절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거절의 내용을 9절에 보시면 8절 9절에 8절 하반절에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베델을 저주하신 이 일은 타협하거나 양보될 수 없는 것이며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은 이 일은 결단코 취소될 수 없는 것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11절 이하에 이 말을 들은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가 이 돌아가는 이 예언자를 만나러 옵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를 만나서 우리 집에 가서 식사를 하자. 그 유다 선지자가 반복해서 하나님이 뭐든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그랬다라고 하니까 이 베델의 선지자가 내가 너를 부르러 온 것은 하나님이 명해서 부르러 온 것이다. 마음 놓고 우리 집에 가서 식사를 하자. 그래서 따라 들어갔더니 이제 하나님이 이 유다 선지자를 유혹해간 베델 선지자에게 임하여 너 왜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 너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헤어져서 가다가 정말 사자가 나와서 그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를 유혹했던 베델 선지자가 가서 그의 시체를 거두어 와서 자기 묘에 장사하고 그의 예언이 진실하며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좀 황당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길래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 긴 얘기를 적어 놓았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유다 선지자가 와서 증거하고 돌아가다가 베델 선지자의 유혹을 받고 진 것도 의아롭고 그를 유혹한 사람 그 선지자도 또 뭐 납득이 안 되고 그가 그를 죽게 만들어 놓고 또 나중에 그의 예언이 진실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증언하는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내용은 성경이 이 중요한 사실을 하나 가르치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이 사건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위하심이란 물론 위대하심과 엄중하심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엄중하심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존재케 하고 성립시키는 유일한 근거와 조건은 하나님뿐이시다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엄중함을 말합니다. 이 유다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명을 어김으로써
그가 전해야 했던, 예언해야 했던 말만이 아니고 그 말의 그 진실성,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성을 자신의 사역의 모습에서 실패함으로써, 그러니까 베델 선지자의 청을 받아 들어가 대접을 받음으로써 깹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죽이죠. 사자가 나와 그를 죽였는데, 여기 28절에 보면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나온 게 아니다 그겁니다. 순전히 이 선지자를 죽이러 나온 것이다 이거죠. 뭘 죽이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거기 가서는 무슨 대접이든지 받지 말라,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그 명령 속의 하나인 대접받는 일을 받음으로써 그가 죽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증명되냐 하면 이 예언자가 전한 말의 엄중성이 그의 죽음으로 증언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죽음은 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역과 그 사역을 맡은 자로서의 본분을 다 하게 됩니다. 이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를 유혹한 선지자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의 예언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증언함으로써 이 사건의 결론을, 즉 하나님의 예언의 엄중성을 거듭거듭 다지고 있습니다. 이 예언자는, 유다의 예언자는 그의 사역을 일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가 그의 사역의 내용을 더욱 분명하게 하는 일로 또 쓰임을 받습니다. 이런 일들은 다 하나님의 위엄에 찬 모습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에 찬 모습이라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얼마나 엄정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사야 55장에 가보시죠. 구약성경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되돌아오지 않는다. 이 표현이 오늘 우리의 본문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것을 보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다.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깊다, 더 복되다.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과 연결해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의 의지보다 높습니다. 고집이라는 측면에서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은 인간의 변덕, 인간의 연약함과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되시는 일을, 또 온 우주 만물과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일을 결단코 양보하시지 않을 겁니다. 타협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때 하나님의 백성 꼭 특별히 신자들이라는 제한보다 더 넓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존재들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 그 뜻과 그 약속 속에 너희가 서 있고 안겨 있느니라. 나는 하나님 된 것을, 너희의 하나님 된 것을 결단코 타협하지 않으리라. 양보하지 않으리라. 취소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6절과 7절에 있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보다 더 큰 겁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성립시키고 기독교 신앙에 힘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항시성이요 영원성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의 권능과 신실하심과 그 엄위하심이 기독교 신앙을 존재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엄에 찬 모습을, 그 위엄이 가지는 그 지극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신약 성경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의 죽으심이 기독교 신앙을 성립시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 우리는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이 모든 일들은 이렇게 세부 사항으로 나가기 전에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와 어떤 관계시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말하자면 믿음으로 묶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런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존재케 하며 우리의 운명을 그의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시고 결과시킬 것이라 하는 사실이 기독교 신앙을,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인간이 상상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또 최대한으로 힘을 낼 수 있는 것의 극치입니다. 그죠? 죽음 이상은 없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그 정성과 내용을 다 하는 것의 극치입니다. 그 이상은 없죠. 그러나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 관하여 하나님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시고 깨우치시는 일들은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로마서 5장에 가면 이렇게 하나 더 나가 있습니다. 244페이지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구원, 살으심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랄드 시처라는 미국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이며 또 목회도 하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아주 신앙이 좋은 부인을 얻고 그 부인의 그 신앙적인 그 깊이에 그의 인생이 늘 인도되는 그런 부부였는데 결혼 생활 11년 만에 어느 집회에 가족들을 다 태우고 갔다 오다가 만취한 음주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이 사람의 차를 받는 바람에 같이 타고 있던 신앙 좋은 어머니와 아내와 딸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남은 세 아이와 이 목사님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는 거의 2년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모든 신자들이 생각하는 첫 번째 질문이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게 맨 처음 떠오르죠. 그 다음에는 이런 생각들이 나죠. 그날 내가 좀 늦게 왔으면 어땠을까? 왜 그 집회를 갔을까? 자고 왔으면 피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생각의 배후에 이 생각이 있더라 말이죠.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저지르셨을까? 이게 그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 음주운전자는 전과자요, 만취하여 제정신 아니게 온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역자인데 왜 우리에게 비극이 일어나는가? 용서하십시오. 이제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 2년을 고통 속에 보내면서 그가 가지는 최고의 유혹은 자살의 충동입니다. 왜냐하면 성실하게 산 것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세계에서 성실하게 살 책임이 뭐가 있냐? 그게 괴롭히죠, 그를. 진실하게 산다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 파괴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진실하게 살 가치가 있냐? 이것이 그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는 극복합니다. 신앙으로 극복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아닙니다. 그가 극복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답니다. 어떤 선택의 여지요?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건 괜찮은데 자기가 헤매니까 애들이 망가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애들은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자기는 자기의 인생을 포기할 수 있지만 애들 인생은 자기가 포기하면 본인들의 책임이 아닌 부모 때문에, 부모에 의해서 망가진다는 현실 때문에 그는 일어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선택은 처음부터 분명했다. 무슨 말이냐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그러니까 미국식 표현입니다. 나의 선택은 처음부터 분명했다. 죽을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고 그는 자식들을 위하여 일어서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모호했다. 그 표현 아시겠죠?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지 분명치 않았다. 중요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이제 극복해 들어옵니다. 우리는 뭐 이 사람의 신앙을 지금 뭐 운운하자고 이해를 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죽음을 생각한 것이 꼭 절망과 자폭이 아닙니다.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사는 것이 보상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불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면 나는 그 인생은 살지 않겠다. 이 유혹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극복하는 건 자식들을 위해서 극복하는데 뭘 극복하냐 하면 성실하게 산 것이 보상받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아이들을 위하여 살겠다. 이게 극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건 무슨 의미냐 하면 내 아들을 잡아서라도 나는 너희 편을 들겠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살아서 매 순간 죽으시는 그 정성보다 큰, 아까 예를 든 사람 같이 우리가 말을 듣지 않고 가치가 없을지라도 나는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 편을 들겠다, 너희를 편들기 위하여 영원히 살겠다 라고 부활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가장 놀라운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예수를 주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가 부활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가장 놀랍게 증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심, 그 경이로움, 위엄에 찬 하나님이라는 말을 다만 능력에서 높다거나 의지에서 변함이 없으시다든가 그 정성이 지극하다든가 라는 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시거나 타협하시지 않는 분이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기로 작정하신 것을 포기하거나 조금도 게을리하시지 않는다 라는 성경의 선언과 마주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적인 요구들을 이 근거하에서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양보하시지 않을 겁니다. 말할 때 들어라 겁니다. 말하다 안 들으면 그럼 한 번 더 하실 거다. 그래도 안 들으면 또 하실 거다. 그래도 안 들으면 아마 맞을 거다. 그래도 안 들으면 겁 안 죽을 거다. 겁을 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내용을 삼거나 만족을 삼거나 목적을 삼는 것을 절대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경쟁적으로 질투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복과 참된 내용 이하로는 절대 우리를 놔두지 않겠다는 선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부름받은 거기에 붙은 하나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떼고 자녀가 될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죠. 그래서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징계합니다. 자녀들이 대강 사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부모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답하는 아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공부 잘해도 부자 되지 않던데요.
공부하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걸 놔두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공부는 돈 벌라고 시키지 않습니다. 훌륭하라고 시킵니다. 요새는 뭐 공부를 해도 훌륭해지지 않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좀 잊기 쉬운데, 공부는 보다 깊은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기능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훨씬 인격적인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돈 벌어오면 되잖아 라는 말을 할 때 놔두지 않습니다. 문 닫아 걸고 죽여버립니다. 훌륭해지라고 부모가 폭력을 쓰고 자녀들에게 원한을 삽니다. 기꺼이 삽니다. 그거 안 하는 사람은 부모가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가끔 봅니다. 지 인생인데 지가 알아서 하겠죠. 그건 안 됩니다. 죽이십시오. 저희도 6 낳다가 4 죽이고 2 남았습니다. 그건 부모 노릇 안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노릇을 양보하지 않는다. 너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제가 현대어로 바꿀까요? 너 죽었다고 복창해라. 똑바로 서, 눈 떠, 울지 마, 입 다물어, 공부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겁주는 거 아닙니다. 공갈이 아닙니다. 가혹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시지 않겠다고 선언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자녀된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현실에서 여러분의 신앙적인 시험과 갈등은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이 맞나 하고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이 만족하실까? 라는 결국 2 가지 문제로 집약될 것입니다. 둘 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잠시도 중단하시지 않을 것이며 우리 자신의 실력만큼 우리가 심은 것만큼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를 그 이름을 허락한 자녀로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신앙 현실 속에서 실천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 기억하게 하사 순종하게 하옵소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전심을 바치게 하옵소서, 세상과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